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가 삼가해야 될 세 가지, 또 열심히 해야 될 세 가지를 각각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라. 저는 이 개가 뭔지를 좀 찾아봤는데, 그때도 조금 좋지 못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아마 개에 비유해서 얘기했던 것 같고, 우리도 좀 그런 편이죠. 행악하는 자들, 또 몸을 상해하는 이런 종교를 빙자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나쁜 예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서 많이 성행하던 하나님 없이 형성된 문화, 종교의 나쁜 행실들을 통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행악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일부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해야 될 세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두 가지는 하고 한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건데, 봉사할 때는 내 힘으로 사람 의식하면서 비교하면서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고, 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예수님 자랑해야지 내 자랑하다 보면 자칫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뢰를 하는데 우리 소유 내 육체를 신뢰하다 보면 나중에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런 거 조심하라는 진정한 할례파의 모습이다. 할례, 유대인 남자아이 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에 포경수술을 합니다. 위생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바울도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8일 만에. 소속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 히브리인이고 혈통으로, 또 율법에 유학까지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도대체 이 예수 믿는 교회는 뭐냐 해서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파는 가장 전통적이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유대 종교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혈통이나 종교적으로 나도 육체를 한번 자랑하고 신뢰한다면 할 만한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격 갖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다음에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 아닙니까? 나쁜 짓은 그 정상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은 죄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인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어떤 시간을 보냈다면 예수 믿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신분이,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지고, 그 다음에 자기 소견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바뀌고, 또 마귀의 자식으로 죄와 사망의 지옥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받고 천국까지 가는 존재가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성령님이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걸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다른 지역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편지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세상 풍조 따르고 마귀 따르고 육체의 욕심 따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됐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면 보는 눈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죠. 바울의 표현들을 하면 예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배설물, 똥오줌같이 배설물로 다 여기게 됐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걸 자칫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알게 된 교양과 상식,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필요 없고 성경만 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인이 유대 종교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구원받고 천국도 가고 사람들에게 또 비교 우위도 차지하고 이러는 것들로만 생각했는데,
이걸 예수님이 다 완성하고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그 은혜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거기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필요 없게 됐다, 중요하지 않다, 내가 시간 낭비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익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다가 천당 가라, 그런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의 간증이 아주 좋은 힌트를 줍니다. 교회 다니신 지 한 1년 되신 분인데,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뭐 돈 없고 건강 잃고 또 자식이 잘못될까봐 이런 걱정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거 주시면 좋겠다, 이거 보장해 주시면 좋겠다,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설교 듣고 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했더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 보장도 하시고 또 내가 조금 뭐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그런 거 없이도 내가 신앙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것들이 가장 앞섰고 신앙도 종교도 기독교도 이런 걸 해결해 주는 종교여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예배 이런 것들이 앞순위로 가고, 이런 것만 있으면 뒤에 이런 것들은 좀 상대화돼도 괜찮겠다,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존재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이제 목표가 달라지죠. 인생 목표.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냐 물으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예수로 인하여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죽고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가 불렀고 설교 위에 부를 예수의 길이라는 그 노래처럼 뒷부분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여러분, 예수의 길이 좁은 길인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수 속에서 소수의 길을 가니까 때때로 불편하고 어려움이고 편하지 않다는 점에서 좁은 길인 것입니다.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그 약속은 나와 함께 하겠다, 나를 지켜주겠다, 나를 만들겠다, 천국에 데려가 주겠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님 따라 살다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내 소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제 동기 친구 한 명이 뉴욕의 아주 대표적인 한인교회 목회하다가 암으로 며칠 전에 소천하고, 그 장례식을 뭐 저는 못 갔고 그 영상으로 이제 보내온 걸 보는데, 그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었느냐는 그 설교 완전히 이제 피골이 상접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가는 그 모습에 가슴이 와닿았던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인종과 언어를 초월한 뉴욕이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 아닙니까? 서울이 지금 그 뒤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다 다르지만은 함께 모여서 천국에서 살 사람들인데,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갑시다. 나하고 성격, 결이 다르고 언어가 다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법을 훈련하고 갑시다 해가지고 4개 언어로 이제 예배를 통역을 하고 그렇게 또 그 종족끼리 모이게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교회 목회를 하다가 떠나갔습니다. 근데 인상에 남는 거는 그 큰 아들이 조사를 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어주고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똑같았던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 듣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 눈에 아빠 엄마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달려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 죽는다. 여러분, 이 언어가, 이 문장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더 무병장수, 부귀영화, 더 살고 더 오래 더 잘 살게 하다가 혹시 있다면 더 좋은 세상으로 가려가는 하나님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현이 좀 어렵고 언어가 참 부족하고 번역도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지만은 이게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눈 뜨고 오늘 밤에 눈 감을 때 이 하루라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일은 나의 일이 아니니까 내일 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하니까 오늘날은 나는 어떻게 예수로 죽느냐,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느냐, 내가 죽는 만큼 어떻게 예수님이 날 통해서 사시느냐, 내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드러내시느냐, 주인이 그분이고 나는 따라가는 종이지 내가 주인이고 주님 날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거든요. 이런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 내일은 그의 날이 아니었고 몇 년 후에 약속도 할 수 없었고 오늘 하루 눈뜨게 하신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예수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좀 살아, 내 언어가, 내 생각이, 내 삶이 좀 예수님이 나를 주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욕심 안 부리고 이기적이 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은혜롭게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영광이 좀 흘러가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태생적 죄인인데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나 너 예수 믿겠다, 내 기다린다, 데려갈 거다, 너한테 줄 상이 있다, 그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의 표대, 목표입니다. 이 당시에도,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도 올림픽이 있었고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좋도록 가장 인기가 있던 마라톤 경기에 비유해서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끝까지 가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것. 엉뚱한 데로 가면 아무리 달려도 소용없고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살았다 다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 열심히 살았다 또 얘기해도 방향이 틀리면 시간 낭비하고 땀 다 흘려버리고 마니까 중요한 것은 표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시간을 채워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제 어릴 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잠깐 시골에 살면서 어른들 따라가서 소를 몰아서 밭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 하니까 저도 조그만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는 또 이 엉덩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는 소를, 저희 사는 그 지방에서는 소를 엉덩이라고 하지 않고 궁디라 그럽니다. 궁디. 이 소 궁디가 크니까 그 뒤에 이제 쟁기를 잡고 이렇게 가면 소 엉덩이밖에 안 보이니까 엉덩이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내가 소를 몰아가는 게 아니고 소가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삐뚤삐뚤 막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농사를. 그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소 따라가면 안 되고 소를 움직이는 소 따라가면 안 되고 눈에 앞에 보이는 그 엉덩이 따라가면 안 되고 저 멀리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움직이는 소를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경륜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 어른들은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일군 밭은 일항이 반듯반듯하고 제가 잠시 갔던 길은 엉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배우면서 그런 실력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나중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의 그 잣대가 뭐냐는 거예요. 상은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내가 잘했어요, 대상 주세요, 안 줘요. 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매기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대입니다. 부르신 분의 상이 있는 거예요. 맞춰서 시간을 보내서 그 앞에 서야지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애 키우고 돈 벌고 내가 실력 기르고 다 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표대가 뭐냐는 거예요. 부름의 상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13권의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서신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유언과 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 나를 위해서 마라톤 경기 끝낸 사람에게 주는 월계수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전반장이 나에게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잘 싸웠다. 뭘 잘 싸웠어요?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사도 바울이 뭘 싸울 일이 있겠어요? 집에서 죄와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과 욕심과 사람들의 협박과 관계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지런히 싸웠다. 뭘 마쳤다는 거예요? 길을, 무슨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 나에게 가게 하신 그 자리,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끝까지 잘 달려갔다. 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됐으니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잘 살아왔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나를 주님이 아시고, 이것이 부름의 상이고 표대인데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면류관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공적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오래된 우리나라 종교 언어기도 하고 풍속 언어기도 한데, 우리의 인생에 착한 공적을, 선한 공적을 쌓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착각을 일으키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도 그렇게 번역은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3절에 그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적을 밝힐 것인데 불로 나타낸다. 물로, 홍수로 이 땅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불을 통과시킨 거 불로 다 태워버린다 했습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에 타버리면, 안 타는 것은 상으로 남는데 타버리면 그 자신이 구원을 받긴 하지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게 고린도서 3장 13절 사도 바울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선지자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말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오신다면 세상이 불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통과될 때에 남는 것만 남고 타는 것은 다 없어지는데 보이는 물질은 다 탑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옷도 다 탑니다. 염색한 것도 다 탑니다. 마치 화장터에 들어가듯이 다 탑니다. 내가 살았던 삶만 그대로 기록되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것만 남아서 상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잠시 죽었다가 30분 후에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죽었다가 했는데 이게 제끼고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가,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천당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반만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치 않은 것은 그 개인에게 주신 체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많이 해도 됩니다. 이분이 딱 빨리 올라갔습니다. 천국은 대부분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갔다 온 분들의 얘기가 잠깐 꿈을 꿨든 실제로 임사체험을 했든 간에 환한 빛 가운데로 이렇게 밀려서 빨려서 이렇게 올라가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벌건 불이 있는 쪽으로 눌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꿈을 꾸든지 잠깐 죽었을 때 밀려 내려가면 그 지옥 간 겁니다. 근데 빨려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천국입니다. 환한 빛 가운데로 환하게 이렇게 황홀한 예수님 주님께서 어서 오너라 맞아주시고 천사들이 이제 환영을 해주는데 너가 천국에서 살 집을 보여주겠다 하고 데려가더랍니다. 근데 너무너무 최고의 자재로 만든 집이 있는데 지붕이 없더랍니다. 그 지붕이 없냐니까 아직은 너가 조금 더 있다가 와야 된다. 너가 조금 더 신앙생활 한 것으로 지붕을 완성하고 와야 된다. 다시 내려가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족이 그러면 천국에서 삽니까? 그랬더니 천국에서는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다. 할렐루야. 같이 할렐루야. 혹시 옆에 있는 배우자들이 놀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 말이 그게 사실이라면 뭐 천국에서는 시집 장가 안 간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가족 개념은 이제 없을 거라는 건데, 어쨌든 그분의 체험에 의하면 같이 안 산다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있을 때 잘 하시고.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사는데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내 아내는 어디서 사는지를 이제 내 집도 안 보고 왔느냐고 분명히 그럴 테니까, 그럼 내 아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멀리 있다. 보여달라. 아예 안 보는 게 좋은데, 그럼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데려가더래요. 봤는데 저기다 하는데 터만 있고 건물이 없는 거예요. 왜 이 터는 있는데 집이 없습니까? 저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터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적을 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집은 예수 믿은 이후에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신앙에 의해서 지어지는, 시간 속에서 지어지는 집으로, 그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하늘에 쌓인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집으로, 살 집으로 쌓여진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살아나가지고 내가 잠시 죽었었는데 이렇게 너무 천국이 좋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잠자리 들었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당신 집은 그런데 우리 같이 사는 게 아니면, 가족이 같이 사는 게 아니면 그럼 나는 간 김에 내 집은 보고 왔지.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지 얼마 됐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천국 갔다 오면 적어도 한 주는 거짓말 못합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 2시간은 정직하듯이. 예?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대요. 당신 집이 없더라. 터만 있고. 벌떡 일어나서 옷 입고 집을 나가더라 합니다. 그 걱정돼서 따라갔더니 교회 가가지고 앞에 이렇게 퍽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교회 집사기도 하고, 근데 왜 집이 없었을까? 본인 생각에는 통곡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할 수 없이 억지로 했고,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평가나 하고 하면서 본인이 그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회개를 하더라 합니다. 우리가 쌓아간다라는 데 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쌓고 봉사도 쌓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애들 잘 키우고 실력도 이루고 쌓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채워갔느냐라는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터, 시간의 터, 존재의 터를 벗어나면 안 돼요. 밖으로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사람을 만나고, 그때 주님을 만나듯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가족이고, 주님이 나이가 함께 몸을 이루게 하신 교회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살아가는, 남는 불을 통과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고 난 열심히 정신을 살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주일에 왔지만, 내가 특별히 나쁜 일도 한 거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산 거냐는 거예요. 똑같이 그 동기가, 그 목적이, 그 야심이, 그 욕심이, 그 비교 열등의식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되고 잘해서 이런 것이었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후에 교회가 우리가 믿는 성경적 내용을 짧게 좀 정리를 해보자. 사도들이 믿고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내용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짧기도 하고 하니까 가장 오래되고 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임직식을 한다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몇백 년 전에 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쫙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신앙 고백서로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여서 만든 신앙 고백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해야 되니까 QA로 질문과 대답으로 정리한 것을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문답, 묻고 답한다. 어른들을 위한 것이 대요리문답, 아이들을 위하거나 혹은 초보를 위해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 소요리문답입니다. 분량이 좀 적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도 똑같지만 제1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기쁘게 내가 잘됨으로 하나님을,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피조물인 존재의 우리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피조물의 목적은 만드신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자유와 우리의 소유와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방법을 같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여기서 쏟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소유해가지고 많이 쌓고 실력 기르고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자리에 오래 가셨습니다. 어떤 아주 음란한 삶을 사는 연예인이 교회는 다녔는데 대상을 받으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연예인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 말에 대해서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진짜다, 그래야 그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표정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얼마나 말을 그럴듯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사람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내 존재가, 내 삶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었다는 것을, 바울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하는 사람의 생을 알기 때문에, 그래,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즐거워합니다. 억지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욕심부리고 날마다 결핍 때문에 짜증을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프면 아픈 대로, 나으면 낫는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으면 받는 대로, 인정을 받으면 또 인정받는 대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아버지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괜찮아, 그 좀 없어도 더 많이 주셨네, 이거 주님 말씀대로 좀 나눌까?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에게 80대신 어떤 분이, 야, 갈수록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난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게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인상을 팍 쓰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모은 게 하나도 없고, 몸만 아프고 짜증데 내가 교회에 내가 안 올라 그랬는데 왔는데 여러분, 그게 수준이 안 돼서 그래요. 수준이 안 돼서. 예수님 때문에 그냥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 계시니까 즐거워하듯이 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 신약적 도덕주의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뭐 해서 수준 갖춰서 수준 있는 신앙인 되어서 천국 간다? 그날부터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해요. 저 사람이 신앙이 약해, 뭐 문제 많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사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많이 올라와 있고 많이 주님처럼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잘난 척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놓고 그래 돈 많이 벌어놓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자기가 번 거 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모든 것들이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 즐거워하는 삶이, 그게 수준이고 그게 부름의 상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이루하심, 동행하심,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와 함께 살고,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오늘도 예수와 함께 또 살고, 주 안에서 살아감으로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한 주간 또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드리는 귀한 헌금과 기도 제목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